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누가 저를 학교에 데려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건 기억납니다. 교실에서 어떤 친구랑 신발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운 기억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발 가지고 싸우나 그거 이해하고 잘 말한다면 싸우지 않았을 텐데 그때 어렸기 때문에 그렇게 싸웠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말 하죠. 엄마, 내가 좋아, 동생이 좋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야, 제가 너 이긴대. 너 저한테 이기냐? 하고 누가 싸움 붙이지요. 그러면은 싸움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신기한 것을 보면 참 만져보고 싶고 꼭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섬마을에 돋보기가 그렇게 신기했습니다. 돋보기를 이렇게 비추면은 크게 보이고 또 햇볕에 이렇게 하면 뭐가 탄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실 청소당번일 때 몰래 돋보기를 훔쳐가지고 와서 논두렁에서 이렇게 진짜로 타나 실험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슬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이 필름에 종이로 더 씌워서 이렇게 영상이 보여주는 거죠. 그게 또 신기해가지고 몇 장 훔쳐가서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뭐가 필름에 보이는 거죠. 선생님한테 걸려서 무척 크게 혼이 났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했던 일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람이 어린 시절에는 할 수 없는 일, 성장해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사랑에 대한 위대한 편지를 써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 아이가 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애처럼 말하죠. 어린 아이는 주변 환경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보호 본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필연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들도 다 어린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알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숙의 표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무나 보면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이기려고만 하지만 성숙하면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시키지 않았지만 내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른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성장 과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요한 1서에 보면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본문에 보면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를 돌보아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말하는 교회 안에서 아이들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맞지요? 그런데 아비들도 있습니다. 아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압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을 지금 운행해 가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비들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청년들도 있습니다. 청년들아, 너희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너희를 속이는 흉악한 자 마귀에게 애들처럼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성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한 면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다른 면들도 이해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형통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를 그리고 하나님을 음식을 잘 대접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읽다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은 다 땅에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배웠고 아 나는 죽었구나. 나에게 화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정말 초월적인 그런 분입니다. 정말 위대하고 정말 거룩한 분이라 사람이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해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위대한 분이라는 그런 이해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나라 전체에 흉년이 들기도 하고 전염병이 돌기도 합니다.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길흉화복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은 의인이고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사람인데 욥에게 큰 재난이 닥쳤지요. 욥의 자녀들이 막 죽어갑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아내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욥의 몸에는 온통 악창이 들었습니다. 밤낮 괴롭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무슨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이 있기에 너에게 이런 일이 임했는지 생각해보라. 그러나 욥에게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런 재난이 닥친 것은 아니지요. 우리들도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거나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너 말씀 순종 안 해서 그러는 거요.
하고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고통을 겪고 있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렇게 격려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이렇게 통혼, 결혼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한테는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그 족속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전멸시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위하지 않고 천하 모든 만민을 위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은 열방을 위하여 봉사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방에서 살던 모압 여인 룻이 자신의 나라로 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한 것은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국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저 니느웨에 있는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은 가엾게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또한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점점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경은 제사, 절기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순양을 전부 다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맡기에 향기로운 냄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 5가지의 제사뿐 아니라 절기들도 주셔서 잘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또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 제사 드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좀 더 알아라.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사야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이제 재물 타는 냄새에는 구역질이 난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축제 마감날에 모여서 하는 헛된 짓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너희가 지키는 초하루 행사와 축제들이 나는 정말로 싫다. 귀찮다. 이제는 참지 못하겠구나. 두 손 모아 아무리 빌어보아라. 내가 보지 아니하리라. 빌고 또 빌어보아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손은 피투성이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어라.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실 것 같지만 또 다른 편을 읽어보면 역겹다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종교 행사를 하면서 손에 피를 묻히는 거,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 약자를 돌아보지 않는 거,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사도 중요하지만 예배도 중요하지만 윤리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성전에 대해서 봅시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곳을 지정하시고 내가 여기 거하겠다 하고 집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커져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하나님 그 성전을 떠나셨고 나중에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오순절 성령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강림하심으로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아니 이제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천하 모든 온 세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어느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이 점점점 성숙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특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서 일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답게 행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마침내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처럼 거룩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같은 시대에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종교는 오히려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원인이 되고 종교전쟁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으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온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게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하지만 사람이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성숙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교회도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성숙하게 말하고 성장한 장성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병적 현상, 병적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한 일을 행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상급받을 일을 하고 있다고 그릇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종교인들을 싹 쓸어버리는 인종 청소와 같은 잔인무도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전쟁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도 이 사회 안에 많은 불평등,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위치적으로 좋은 곳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성이나 신장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경제적으로 더 잘 사는 동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면 전쟁으로 비화해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한 시대에는 이쪽이 승리하고 세월이 지나서 전세가 역전돼서 다른 쪽이 승리하면 이쪽에서 보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복이 악순환되면 이 세상은 점점 황폐해지는 거죠.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모두 죽겠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하고 그때 사람이 생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탄생한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인간이 그 속에서부터 위대한 깨달음을 가졌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위대한 깨달음을 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내중심적으로 탐욕을 부리고 폭력하고 무례히 행하는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모두가 죽겠구나. 그러니 서로 공감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종교는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지만 나라를 잃고 성전도 다 폐허가 되어서 먼 나라에 끌려갔을 때, 거기서 종노릇하면서 거기서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유대인들은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깨달음을 성경에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인들을 수탈하던 식민지 지하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사는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위대한 가르침, 황금률이죠. 예수님의 황금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양에서도 가르치는 바와 똑같습니다. 남이 당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기소불욕 물시여인.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그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시오. 이것이 모든 구약 성경을 종합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를 생각해 봅시다. 석가모니도 비록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하고 깊은 고민과 그런 도 가운데에서 깨달음을 얻었지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것이 불교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불교에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까? 그것은 자비입니다. 대자대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자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서로 친구로 대한다는 뜻이고, 대비라는 말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공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참 인간의 길입니다. 교우 여러분,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서로를 대항해서 싸우던 그런 시절입니다. 농민들도 전쟁에 끌려가서 전쟁을 하다 보니 농토를 일굴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천하가 피폐해졌습니다. 그런 시대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 다 죽겠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참 인간답게 사는 길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자와 맹자와 노자와 장자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제자 백가라고 하죠. 그 중에서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 중에 핵심적인 가르침, 사덕이 있습니다. 인간이 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4가지 덕이지요. 그게 뭡니까? 인의 예지라고 하는 거죠. 인이라고 하는 건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요.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죠. 예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양보하는 거죠. 지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중국에서 일어난 유교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어떻습니까? 마호메트가 활동하던 아라비아 반도에서 당시에는 부족과 부족들이 치열하게 서로를 살육하던 시절에 마호메트는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몸을 땅에 엎드리는 것은 노예와 같은 짓이다. 땅에 몸을 수그리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사회에서 신에게 자신의 몸을 온전히 땅에다가 엎드림으로써 자신의 삶을 온전히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시로 신앙을 가진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마호메트의 계열에 있는 이슬람교 신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하지 말고 전쟁하기보다는 예의를 갖춘 정중한 태도로 서로 토론을 하여 설득하는 것이 최고로 가치 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지하드, 진짜 거룩한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지하드의 본래적인 의미라는 거죠. 물론 지금 과격 이슬람 신자들이 지하드를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생활 가운데, 비참한 환경 가운데 귀한 깨우침을 얻은 그런 현자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유대교에 있어서는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유교회, 그리고 불교회, 이슬람교회 다 현자들의 깨우침이 있습니다. 그들의 깨우침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생겨난 그 공동체를 우리는 신앙을 가진 종교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종교는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행동을 대하고 낯선 사람을 보면 환대해 주는 것, 이것이 건강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종교가 아니고 병든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병든 종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자꾸 싸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편협하게 오므라들 때 이런 종교가 바로 병든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면, 신앙인이라고 하면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학력이나 재산이나 신분이나 직업이나 여러 인종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옆 사람을 무시하고 타 민족을 경멸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아니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 병들었다고 하는 징표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종교는 건강한 종교입니까? 아니면 병든 종교입니까? 모든 종교는 참 인간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교리, 도구마에 갇혀서 우리 교리가 가장 탁월하고 다른 교리들은 다 거짓이다 하는 종교적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종교가 건강성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종교의 원래 목적인 갈등을 조정해주고 사회를 통합해주는, 그래서 병든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우리 모두 추구하고 소망합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을 코리아라고 영어로 말하죠. 코리아라는 이름은 천년 전에 이 땅에 나라를 세웠던 왕건이 고려라고 말한 거기에서부터 온 말입니다. 왕건은 송악, 지금의 개성을 도읍지로 삼았는데 거기에는 많은 이웃나라의 배들이 와서 무역을 하자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왔고 송나라에서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도, 그리고 저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도 저 예성강을 따라서 병란도에서 무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라고 하는 우리 이 이름, 나라 이름을 보고 코리아라고 서방 세계에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려는 전 세계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18일 우리나라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191번째 수교 국가를 소개했습니다. 그게 바로 북마케도니아입니다. 유엔에 가입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아직 수교하지 않은 나라는 이제 3나라뿐입니다. 코소보, 시리아, 쿠바.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와 서로 수교를 맺고 국가 간의 친의, 우위를 돈독해 하는 그런 국제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은 생명의 종이 다양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나 국가도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게 된다면 점점 피폐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소통한다면 나도 건강해지고 상대방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 고려가 이 극동에 있었다면 저 유럽의 끝자락, 거기에 코르도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저 스페인에 있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세운 사람은 압둘 라흐만 3세
인데요. 이 1000년 전에 코르도바 인구가 5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 도시 안에 도서관이 8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조사해 보니까 2006년도에 서울시의 도서관이 74개, 2017년에는 115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1000년 전에 유럽의 모든 파리나 그리고 런던이 미개한 상태로 살아갈 때 코르도바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가장 앞선 문명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공존의 정신입니다. 그 지도자는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무슬림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실력만 있다면 자기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줬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학문이 발전하고 그리고 중세시대의 르네상스를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서양의 고전들을 아라비어로 번역하는 그런 일들이 말하자면 첨단 문화를 일으켰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그곳에 있는 메스키타라고 하는 위대한 건축물을 보러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의 코르도바로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날 세계 강대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흔히 용광로, 멜팅팟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세계 여러 민족과 다양한 인종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하나로 어우러져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훨씬 짧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나라든지 번영하려고 한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데 어우러져서 공동의 목표를 지향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좋아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개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고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는데 종교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참 인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는 것도, 그리고 다른 여타 불교나 이슬람 종교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가 자기 종교의 본질에 충실한다면 얼마든지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공존하고 그리고 우리 인류가 번영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종교를 그릇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그릇 안에는 여러 가지 음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샐러드인데요. 여러 야채를 잘 담아서 깨끗한 그릇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먹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종교가 우리 인생의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는 종교는 그릇으로 말하면 금이 가고 깨지고 구멍난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그릇입니다. 저는 또한 종교를 운송수단이라고 비교하고 싶습니다. 종교는 마치 열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더 먼 곳까지 이끌어 우리를 태워 실어 옮겨줄 수 있습니다. 그 열차 안에는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 이런 사람들이 함께 타서 서로 친구가 되고 여행하는 내내 서로 즐겁게 소통할 수 있고 그들이 도착한 땅은 더 풍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라는 열차가 고장이 나면 설국 열차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사륙의 열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수용과 관용의 나라에서 차단과 배제의 나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용력이 약해질 때 미국의 국력은 쇠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국력은 그 나라의 국민 정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나라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겠지만 서로를 관용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 나라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 나라의 미래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국민 정신을 출산시키고 양육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우리 나라와 인류 번영에 있어서 시대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를 우리 대대적으로 배워왔습니다. 단군 신화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하는 이 홍익인간의 정신은 우리 기독교든 불교든 모든 종교와 그 정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군 신화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는 순수한 단일 민족이다. 우리는 혈통으로 핏줄이 순수하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배척해버리는 이야기로 단군 이야기를 바꾸어 버린다면 단군 신화를 배운 우리 한민족은 이 시대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민족으로 이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를 살펴봅시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신앙의 특징을 많지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번영과 관련해서 걸림돌을 제거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을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를 이해할 때 첫 번째,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 또 우리 특별히 개신교는 오직 예수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신 신앙과 오직 예수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이 시대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고 천하에 다른 신은 없다면 이 천하에 있는 모든 백성, 모든 나라가 다 한 분 하나님의 한 자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유일신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은 가장 포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오직 예수 신앙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신을 비우사 종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라도 진리를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그 삶만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무슨 권력으로나 혈통으로나 어떤 사람의 어떤 영향력으로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신앙은 배타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처럼 포용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런 큰 그림을 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으로 알면 알수록 내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고 내 신앙을 보호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우리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더 너그럽고 관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용하는 사람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고 따르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일에 대리인으로 부르셔서 동참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의 참여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세상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공존의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종교, 나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을 열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종교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아니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서부터 우리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비비고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갈등이 없나요? 우리 안에는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저 바깥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는 서로 미워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에 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사과하고 다시 한번 공존을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을 연습해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노래하고 비록 두세 사람일지라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면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주에는 언약 위에 세워지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산을 오르는 것이 저도 땀을 찔찔 흘리면서 설교를 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 일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는 작업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면서 더 넓은 생각을 가져보자 하는 그런 몸부림입니다. 그러니 주일날 아침에 한 번 듣고 이해 안 되면 유튜브를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정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